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 고통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드려지는 예배 중에 말씀이 살아 운행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주께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며 시간마다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시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곧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주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지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지식으로 지혜롭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의심 많은 자들이며 목자의 지팡이를 피해 다니는 어린 양과 같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습니다. 제 유혹으로 가득한 가시덤불과 돌구덩이 길을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어둠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로 만유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때마다 우리 삶이 형통하며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를 섬기며 정성 다해 이웃을 돌봐 살펴 전도하기를 힘쓰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의 열심을 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먼 곳에서 교회를 향해 기도로 섬기는 안용식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고 돌보며 기도하실 때에 피곤으로 지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독려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치며 연로하시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믿음의 자선으로 인해 꿈과 소망이 연거는 청년과 다음 세대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김신일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하는 방랑자와 같은 우리들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악한 세상 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며 걱정 근심으로부터 형통되는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와 순서를 맡은 자, 준비하며 섬기는 자 모두를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난 한 해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며 그러함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그러하지 않으심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금요영성 집회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올해 오신 새가족분들과 장로님들, 새가족들이 있는 목자분들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남전도의 족구대회가 12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각각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상 예배가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5시에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시다. 손희숙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 감사하며 전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있죠. 죄 중에 있던 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또 낙심 중에 있던 이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힘을 내는 일이 그런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수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아니, 믿지 않는 거야 그렇다 쳐요. 어쩔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빈정대고 심지어는 모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태도까지 보이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먼저는 그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역사를 지켜는 보지만 별로 감흥이 없는 이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뜻밖에도 이것을 빈정대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종종 그런 류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빈정대고 회방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 오늘 우리들의 이끄는 말씀의 주제를 이끄는 주제어는 알파벳 O로 시작되는 opposition, 즉 반대자, 대적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대적자들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적자들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즘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오고 계세요.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살폈는데 L, 로케이션, 또 M, 메시지, 그리고 N, 지난 시간의 말씀, 네이처.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 일을 믿지 않으며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분들은 그 사실을 보고 믿고 감탄하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삐딱하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끌어내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에 우리 그런 이들, 오포지션,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억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두 눈앞에서 분명히 귀신이 들려있고 눈 멀고 벙어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기쁘거나 경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삐딱합니다. 이거 혹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 아니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마음, 악한 태도입니다. 비슷한 일이 갈릴리의 남동부 지방에 있었던 거라사에서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늘 여러분 동네 초입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덤가가 있고 벌거벗은 사람이 늘 그것에 상주하며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을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며 돌로 자기의 온 몸을 상하게 하며 비참하게 소리 지르며 살아가던 이에게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이보시오, 우리 동네를 떠나주시오. 제발 부탁이니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추적하여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자기 동네의 골칫거리였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몰사한 이들만이 눈에 밟히죠.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 뭐야? 메시아인지 아니지 그건 나는 관심 없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뜨죠.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라고 모함합니다. 기가 막히죠.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나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은 해주어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죠. 한순간 그들은 예수라는 이가 행했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냥 우영부영하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분을 대적하기로 한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 급해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요, 배척하고요, 아니면 모함하고요, 심지어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비단 그날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깁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계속 우기면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우겨요. 그러나 이 일은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분명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눈을 가렸던 거죠. 아니 갈릴리에서 온 요즘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저 새파란 젊은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이야기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왜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촌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마음문을 닫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기적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는 동안에 벳세다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그 손을 내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뻗으니 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풍랑 일고 파도가 높던 그 바다조차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오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 그들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게다가 주변에 있던 이들이 웅성댑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혹시 저가 메시아 아니야? 그들은 거의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눈을 가려요.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분명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능력을 발하는 흑주술이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시기심이 보이십니까? 질투가 보이십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어요. 시기심, 질투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들의 뼈를 녹입니다. 본문에서 보듯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교회를 오늘까지 대적하도록 만들기까지 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다. 그는 귀신의 종임에 틀림없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뭐가 어째? 하면서 당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든지,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너희들 잠깐 저쪽에 서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조용히 태우시든지, 심판하며 진리를 매도하는 이들이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당신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들이 이러거나 말거나 저주하거나 오해하거나 빈정대거나 악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이들과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걷죠.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언행으로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당당하고요, 진리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에 찬 발언에 대한 주님의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25절과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집안의 식구들끼리 맨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집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집 아이는 뭐 글쎄요, 한 티네이저가 되고 살짝 지나면 아마 집을 떠나고야 말 겁니다. 이놈의 집구석 맨날 싸워대는 거 싫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에 예수를 믿은 연수가 꽤 되시는데 혹시 다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예 작정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얼마 남겨져 있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무슨 다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절대로 나는 다투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은요 반드시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100% 무익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제가 그 교회 10번째 담임 목사였는데 한 분 빼놓고는 담임 목사님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실제로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결국 같은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바로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은 오셔서 1년을 채 섬기지 못하고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주님이 저에게 네가 가서 섬겨라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이미 그 일의 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처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이 크게 상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실족해서 믿음에 떠난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와중에 그 자녀들이 입었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분들의 교회론이 깨져 있어요. 교회론이 건강하지 않아요. 성도됨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는 걸 기대조차 못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그 교회 가족들과 씨름하는데 다른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교회 가족들의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은혜는 늘 그곳에 임하고 또 역사하시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회를 8년 반 섬겼는데 그 과정을 함께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며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톡톡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주세요.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더 크게요.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마음에 선택하십시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다투지 않기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끔 보면, 특별히 뭐 정치하는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해보자라는 부부도 있어요. 교회는 어찌 되든지 끝까지 해보자, 나 억울한 거 못 참는다라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고 그래서 복음이 흥왕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피폐한 영혼들, 찢긴 그리스도의 몸, 뿔뿔이 흩어진 가나안, 즉 안나가 성도들, 그 뒤에 돈 잔뜩 번 변호사들과 마귀만 씩 웃으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예를 자주 보았어요. 잘못된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의 초점이 그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사탄의 나라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주님의 첫 번째 반증입니다. 두 번째 반증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마 이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기 사역, 그 귀신들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나보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면 그들도 그렇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반증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복된 자리에, 귀신이 쫓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저 유명한 예수님의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29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말씀하죠. 29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을 빼앗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걸 빼앗으려면 그 강한 자를 묶어야 비로소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결박해야 될 강한, 아니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탄이 뭐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자리를 이끌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를 죄의 세력 안에 꽉 묶어두려고 해요. 결국 우리를 멸망에 묶으려고 두려움 속에, 속임 속에 우리를 묶습니다. 누가요? 악한 영 말입니다. 종종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심신이 약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어떤 강한 영에 이끌려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증 집회 가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교도소 출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귀가 영적인 어떤 환청이 들려서 찔러, 때려, 이런,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확 휩싸여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는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손과 발과 몸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더러운 영, 악한 세력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성경을 보시든 역사를 보시든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든 분명히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을 우리 안에 강한 자라는 표현으로 쓰셨죠. 그들에게 힘이 있대요.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려면 그들을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을 강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어렵지 않죠? 어떤 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걸 더 강한 영,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영이 그 악한 영을 결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 우리들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듯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질병과 불안과 불쾌감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 절망, 열등감, 두려움 등등이 반드시 떠나가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원치 않는데 자꾸만 나를 묶는 악한 세력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밤마다 두렵고 또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까? 왜 그렇게도 원치 않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되죠? 왜 그렇게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내가 선한 선택과 결단을 하려고만 하면 금방 다른 생각이 침투해서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예배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우리 수없이 그런 생각하는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왜 사라집니까?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 어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지 않는 그 세력,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묶고 결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방법은 하나, 더 강한 자, 즉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할 때, 그분을 더 많이 인정할 때, 그분을 초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은 묶이게 되고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인 거죠.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심령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에는요,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는 거죠. 그분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왜 그런 아예 본능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치는 영, 또 이렇게 수군대는 영, 남들을 깎아내리는 영, 속이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박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로 고민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된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때 일부러 결단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더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가능하죠? 주의 영을 날마다 초대하고 주의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의로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을 구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이 축복,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운행하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것 구합니다.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과 역행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의 영을 더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밀어내고 더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또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대적하며 나아가는 실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행하는 분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성품도 있고 고집도 있죠.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분의 과거의 어떤 경험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에 반대되는 일을 내가 일부러 그걸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주의 성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에서 역행하려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을 일부러 강팍함의 자리에 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팍한 일을 계속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외 없습니다.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정말로 믿어요. 조금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좀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흥황하는 것이 더 맞지, 내 스타일은 좀 구겨져도 주님과 교회의 덕이 더 드러나는 것이 옳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않기로 선택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저 나사렛 촌구석 젊은 랍비가 우리를 제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메시아처럼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냔 말이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니까 나머지는 그들의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냐? 그때 그 행위를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게 둘 다 같은 말이죠. 자,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여러분, 왜 성령 공부하다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 역사를 가장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회방하고 그걸 모욕한다면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빠져도 다 사라질 만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만은, 즉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주께서 그곳에 임하셨죠?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점점 당신의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죠? 구원 역사를 막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나선 거죠. 주님, 그들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경고하세요.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많겠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여기 구원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걸 막는 일이요. 쓰나미가 막 몰려와서 급류에 막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구조대원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걸 막아서서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방해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물론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선동하고 모욕하고 방해해서 다른 이들까지 걸림돌이 되게 한다. 저 예수라는 이가 행하는 귀신 들린 이를 고치는 역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막말을 하며 하나님 구원 역사를 모독하며 회방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영혼만 멸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멸망을 끌고 가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하며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적용하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소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인생에, 그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부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사역, 그런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이 있잖아요. 일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때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때, 교회가 일어서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그곳의 역사는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색채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 일하는 스타일이, 또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그 일을 폄하하거나 회방하거나 대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요, 저분은 꼭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에이, 저분이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데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유치한 예화 하나 듣고 획가닥 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런 놀라운 다양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그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 비난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부서나 또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빈정대고 고집부리고 막말하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안타깝게 생각했던 몇몇 성도분들이 행한 실수입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누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분명 속아서 그러든지 마귀에게, 또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러든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고백하죠. 내가요 그게 분명히 확실하다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게 틀림없다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채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기준이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리를 내다가 혹시 성령을 거스리는 대적자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교회사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들은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과 그 성도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게 성령을 거스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거절하는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 십자군 전쟁의 흔적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주여 나로 하여금 남겨진 인생에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겸손케 하시고 내가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삼가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그런 소극적인 접근에 이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모두는 소극적인 기도, 주여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하옵소서를 지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주의 영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들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더 많이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예수 믿지 마시고요, 갈망하며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기 원합니다를 우리 신앙의 패턴으로 삼는 거죠. 그때야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역사, 잃어버려진 영혼이 되돌아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김해제일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애를 써서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변함없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한시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우셨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려진 영혼을 되찾아 구원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엔 이 일을 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이 맞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과 저 땅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김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꿈이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아예 DNA로 담아 놓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교회론이 출발하는 거죠. 그 구원 역사를 위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결국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목사님도 새로 왔다고 하는데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교회도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서면서 누군가를 위한 자아실현의 장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들은 정말 따져볼 가치도 없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 즉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전진기지라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오면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임하고 주님 주신 평화가 있고 아 좋다, 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유람선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대신에 교회는 그 대적자들을 파하고 그들에게 눌려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전쟁을 위한 전함, 구축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야죠. 교회는 병원 맞아요. 그건 교회의 역할 맞아요. 그러나 그 병원은 결국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다시금 나아가 일해야 되는 곳이지, 치유를 받은 후에 여기가 편안하니까 편안히 요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지 요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함이지 유람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뭐 할 때요? 그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라 하십니다. 절대로 대적자가 되지 말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이유로 그 일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빈정대고 회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요,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달에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몇 분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 보여주면서, 특별히 무슬림권 선교사님들이었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특강도 해주고 부흥회도 했습니다. 지난달 내내 우리 교회 여러 전도회들이 우리 지역사회 섬김 프로젝트 블레싱이라고 해서 뭐 흉내도 내보면서 어쨌든 그 일에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손발을 들였습니다. 또 조금 급하게 했지만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기 잔뜩 쌓여있던 400개 훨씬 넘게 3세계권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 OCC 선물 상자 사역 잘 해주셨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선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이음 선교, 다시 말해서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선교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김혜질 선교원의 사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역도 섬김도 계획도 훌륭하게 너무도 잘 해주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 임시당회에서 내년에 우리 선교원 사역,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을 다 다루는 사역들을 해요. 실버 대학도 하고 뭐 젊은이들, 젊은 부모들을 위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놀랄 일이죠. 또 외국어 예배부 사역도 있죠.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 임명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기회가 되면 동역하면 잘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김해 초짜인데요, 제가요 내년부터 경남 세계선교협의회 부이사장이래요.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의 일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김혜재 교회 그 일에 초대해 줬으니까 동역하면서 잘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특별히 좀 다 자리해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여전도회가 열심히 바자회 했잖아요. 그 수익금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 임시당회에서 그 일을 논의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정확히 2배 더 훌륭하세요. 제가 이만큼 하시죠 제안했는데 장로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만큼 해서 되겠습니까? 이만큼으로 하시죠. 이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그 모든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끝이 없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뭐 거의 매주 이렇게 새 가족들 오신 분들 소개하면 여러분 이제 그러려니 하시고 그리고 박수치고 마는데 아니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과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큰 용기를 내서 우리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부터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 둘 곳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분들이 김해제일교회 가서 다시금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고 나타나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들 표정 관리 잘 해주셔야 해요. 인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 때문이죠. 기꺼이 동역자와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또 왔나 보네 하고 박수 별 관심 없고 예배가 마쳐져도 인사도 안 하고 쑥 나가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화입니다. 진짜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겹쳐서 모처럼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예배 전에 저기 앉아갖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몇 년 만에 주님, 제가 너무 오랜만에 주께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데 누가 와갖고 툭툭 치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예요.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그분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셨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이야기 하나하나와 함께 와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주께로 나왔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러면 그분들 격려하고 반겨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동역자예요. 만일 그날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그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거나 말 한마디 한때 픽픽대거나 혹시 내 말이 씨앗이 되어 그분께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면 진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곳에 지금 그분의 인생 안에 지금 성령께서 뭘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안 보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걸 인정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심지어 나를 빼놓고 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짐짓 훈수두고 이래라 저래라 비방하고,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과 틀에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런 모든 일들이, 아니 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엉뚱한 이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뭘 비난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습게 여겨요. 악하게 말해요. 아무 말 대잔치. 시기, 질투, 교만, 자기의, 거기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지 마십시오. 그때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내 아집에 거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더 옳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느니 차라리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흥하고 막 그래도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강팍함을 깨치시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일, 복음이 흥황하는 일들을 기뻐하며 깨어 경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픈 말씀이 있어요. 30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기회 없는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좀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부탁해요.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일 씨름하고 뭐 그러면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당신이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그 영혼을 모으는 일에 조력자로, 동역자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도회에서도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리하게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해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의 그 일의 동역자인가, 반대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대적자인가?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짧은 인생의 기회 앞에서 이왕이면 주님과 함께 이 일이죠, 영혼을 모으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참여하고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혹시 성령님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은근히 소극적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짓지 마시고요, 오히려 적극적이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그 역사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 혹 부지 중에서라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의 복을 우리들과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이왕이면 엉뚱한 씨름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남겨진 인생과 시간과 소유와 은사를 사용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일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의 동역자로서 인생길을 가는 성도와 김해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내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을 여셔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선함에 이르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의 근원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 면려해 주셔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시는 형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로 참여하고 걸어가는 특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성령을 회방하는 대적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섬김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